바울이 로마에 존재하는 양자와 관련된 그런 법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 일 때문에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전혀 거부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해한 그 뜻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런 아버지의 뜻을 왜곡하고 곡해한다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일적인 관계로 그렇게 삼아서 자꾸 공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떤 사랑의 마음을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도 내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으로 개척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완전히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말을 했었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도 복음에 관한 분명한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전해들은 복음은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 지켜야 되는데 다 못 지키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크고 피로감도 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 바울이 딱 와서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구원 얻는 것이 그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깊게 마음 깊게 받아들었으면 그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절대 나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다 이방인 지역 아닙니까?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갔을 때는 어떻게 갔냐면 이방인 사람들처럼 갔습니다. 또 유대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유대인 사람처럼 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는 할례에 대한 전혀 부담감 없이 할례 안 받아도 돼.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갖는 것이고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그것도 괜찮다. 할례 받은 것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아니다. 그래도 우리 할례 받은 것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갔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만 나올 수 있기만 한다면은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였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과 똑같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울이 그대로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늘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듯이 너희들도 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건 절대로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바울을 친절하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전혀 어긋남이나 불편함이나 또 어려움이 없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절대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너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하고 있을까요? 13절 말씀, 그 관계를 한번 보시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야감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13절 딱 보니까 바울이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픈 것을 누가 알았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 왔었을 때에 좀 아픈 전염병을 하나 앓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혹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나눠드렸던 요 지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 지도에 보시면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실리기아 지방에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은 구브로 섬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구브로 섬에 가서 구브로에서 살라미하고 바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바보항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은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요. 버가라고 하는 곳이 이 해수면이 굉장히 낮아요. 땅 지역이 좀 낮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저지대에서 오는 해안의 습기 때문에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그 버가에서 머물다가 전염병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보아서 바울이 굉장히 심한 안질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버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곧바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루스드라나 이런 쪽 갈라디아 지방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바울도 선교사님 아닙니까?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굉장히 심한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잠시 사역을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중단해서 자기 병을 다 완치시키고 그렇게 다시 복음 사역을 해도 아무도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큰 사명감을 갖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을 다 벗어버리고 좀 멀리 타지에 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신에게 어떤 소명이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갔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떠나는 선교사님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내 가는 걸음걸음마다 다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첫 선교지 아니에요. 지금 버가모성에 갔다가 이제 첫 내륙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금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뭐 이럴 수가 다 있노. 내가 가고 싶어 갔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 주셔서 내가 이렇게 멀리 길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조차도 지켜주시지 않는가? 이런 원망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참 뛰어난 점이 무엇이냐면은 오히려 이 병에 걸린 것을 복음 전하는데 기회로 삼는 거예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건강하면 내 육체 탁 의지해서 갈 수도 있는데 내가 건강이 자꾸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바울은 늘은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가난과 같은 생애의 역경과 또 우리 또 키르키예 같은 것도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비극들이 자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친사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을 저렇게 죽일 수 있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양방향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반대쪽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육체적인 질병들, 고난들,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 굉장히 산맥 가운데 산맥을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얘기했죠. 비시디아 안디옥은 산맥을 가기 때문에 비실비실해서 건너간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얼마나 힘든 그런 거리예요. 뭐 케이블카가 있습니까? 어떡합니까? 등산화가 있습니까?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든 어려운 역경의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는 아는 바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갔었을 때 이미 말라리아나 눈병에 걸려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병자를 여러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아픔에 걸려 있으면 그래도 뭘 하나 해주려고 하고 뭐라도 좀 도와주려고 하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아는 사람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갈라디아 사람들과 바울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보시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병에 걸렸다, 병자가 있다, 어떤 바울사처럼 전염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신의 저주를 받은 거죠.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은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오는 사람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러 오는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려 왔으니까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시험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좋게 좀 멀쩡하게 이렇게 왔었으면 훨씬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시험거리로 왔으니까 너희에게 참 좀 미안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고 진짜 귀한 존재로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환영받은 사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전뱅이를 하나 고치거든요. 안전뱅이를 고쳤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바울과 그때 같이 갔던 바나바에게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제우스 신이다. 너는 히메네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이 안전뱅이를 고쳐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변론을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나와 있어. 14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제우스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고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다라는 거죠. 어느 만큼 친절하게 대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바울을 잘 영접해 주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어떤 사람은 바울이 지금 눈병에 걸리고 오늘 눈병에 걸리고 막 말라리아에 걸렸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너무나 아프고 그러면 아우 내가 아팠으면 좋겠지. 저도 옛날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내 다리를 잘라서 우리 아들한테 붙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기 몸을 훼손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몸에 붙여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내 눈을 빼서 바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눈을 뺀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뺀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바울이 눈병에 걸려서 맨날 이렇게 눈물이 나고 안질에 걸려서 보는 것이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면 진짜 내 눈 빼갖고 바울 눈에 좀 넣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친절하게 대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계속 지금 관계성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너희와 나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만히 보면 오늘날은 참 이렇게 불신이 많이 그런 사로잡힌 시대라 가지고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또 목사와 목사 사이에서도 또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로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렇게 바울의 그런 아픔을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물씬 담겨져 있는 것이죠. 16절 17절 보시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16절과 17절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관계, 유대주의자와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죠.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관계, 먼저 16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복음을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그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꿰여서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의 꾀임에 빠진 사람들은 그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거 다 거짓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되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7절 말씀해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다가갔느냐라고 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그들은 유대주의자겠죠.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심을 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밀접한 관계 때문에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그 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얘기. 여기서 여러분 열심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젤루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열심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기 질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열심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열심이에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도 거짓된 열심에 최선을 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주님을 몰랐을 때 완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쳐 죽이겠다고 스데반이 죽이는데 그렇게 앞장섰고,
그 외에 또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저기 저 다메섹 지역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소장을 써가지고 그렇게 그 공소장을 가지고 그들 죽이려고 갔던 그런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때의 열심이 긍정적인 열심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울 입장에서는 미치는 짓이에요, 그게요. 자기는 평생에 걸려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열심으로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질투하는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에 심취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이유는 다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서 거짓된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어떤 뜻에서의 열심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요 18절에 보니까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좋은 동기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보인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정말 좋은 열심을 긍정적인 의미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보인 열심은 거짓된 열심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이단들이 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몇 년 전에 유성교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거 좀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브라질 가고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였는데 또 난 자매를 한번 찾아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찾아가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대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유성교사가 저기 합천에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 삼일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중고등부 할 때 자기한테 배웠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었죠. 그때 학생이었고 오누이가 같이 이렇게 딸 둘 아들 하나 이렇게 3남매가 같이 이렇게 교회 다녀서 그 유성교사한테 이렇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성교사는 대구로 나오게 되었고 거기서 크고 이제 그들도 이제 대구에 나와서 다 대학을 했거든요. 근데 제일 거기 큰 언니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그 큰 언니가 결혼을 해서 아기가 둘 있어요. 연년생으로 아기가 둘 있고 남편은 집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뭐 딴 일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이 그래요. 3일에 한 번씩 나갔다가 3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둘 키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연년생 아이를요. 그런데 하루는 그 아이가 아픈 거예요.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큰 아이가. 그럼 그 애를 업고 이 애를 다 이제 간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하다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럼 이 둘째 아이는 이제 뭐 어린이집도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받을 때 뭐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 받기도 너무 힘든 거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그래 처해 있었는데 병원에 누가 왔냐면은 하나님의 교회 전도팀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다 봐주는 거죠. 24시간 간호해 주는 거예요. 자매님은 좀 가서 주무세요. 우리가 다 봐줄게요. 정말 친절하게 봐준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도 그분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에다 이제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왔대요. 근데 딱 한 번 오고 전화도 한 통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입원하는 내도록 오는 거예요. 24시간. 막 몇 교대 하면서 막 한 사람 갔다가 또 하고 이러다가 그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빠져버리고 만 거죠. 그래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마음은 잘 알겠는데 저는 기존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싫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평생 예수 믿으면 복음 들은 거 알아요. 하나님 엄마가 아닌 거 알아요. 알지만 그들의 사랑을 못 잊겠대요. 그렇다면 그 이단이 그렇게 한 그 사랑의 열심, 그 도와준 열심은 목적이 있는 열심이죠.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요즘 여러분 시내 나가보면 대구 백화점 앞에 큰 공연장이 있거든요. 그 공연장에 지금 신천지가 다 완전히 다 잡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요즘 얼마나 많이 활개치는지 몰라요. 다 하고 있죠. 정말 친절하게 대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자매에게 행한 일은요, 담비와도 같은 거예요. 남편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랑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행한 그 행동은 철저하게 목적을 가진 행동이었고 유성교사님이 나와갖고 그 자매를 만났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그 남편도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이 이단들은 기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과 같은 것을 자신의 장점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랑에 대한 열심을 낸다면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의 율법의 가장 큰 덕목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열심의 사랑은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를 기존의 성도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사랑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에게 맨날 명품백 사주고 좋은 음식 사주고 이래야만 사랑을 한다. 그건 사랑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겠죠. 아파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겠죠.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식의 사랑을 해버리니까 이게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19절과 20절 보십시오. 계속된 바울의 그런 마음들이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내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사랑은 목적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다했대요. 여러분, 우리 아기 낳아 보신 분, 우리 어머니들, 애 놓는 게 힘듭니까? 키우는 게 힘듭니까? 둘 다 힘들겠지만 키우는 게 더 힘들죠. 네, 훨씬 힘듭니다. 오늘 요 해산하다라고 하는 말은 출산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은 것은 출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는 것은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면 아이들이 몇 살 때쯤 되면 자립하는 것 같아요? 한 20살은 넘어야겠죠. 그렇죠? 20살 넘고 또 요즘 같은 시대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권락하면 34야 거의 독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30 돼서 독립할 때까지 누구 그늘 아래에 있냐면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미성년자라고 하냐면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부모가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독립하게 되면 자기가 객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그 자가 스스로 자기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뭐 했느냐?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똥기저귀도 치워주고, 싸우면은 싸웠던 사람한테 가서 너 왜 싸웠니라고 대신도 싸워주고, 또 막 넘어졌으면 또 아유 아프지 하면서 막 흙도 털어주고, 또 막 병이 들었으면 그 병든 거 간호도 같이 해주고. 이것이 누가 한 일이냐? 바울이 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자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은, 바울이 지금 이거 편지를 쓸 때는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너희와 하면서 내 음성이 같이 있었으면 막 목소리가 커질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도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목소리 막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은 너희에 대한 의욕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해산하고 나서 방치하면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우리 동물은 애 놓고 새끼 놓고 얼마 있으면 자기 혼자 다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몇십 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기존의 성도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수고는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그런 거짓된 열심과는 차원이 다른 수고이고 열심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행한 수고는 자녀와 같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주의자들이 그대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 그러한 열심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다. 잘못된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 열심을 가지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오늘 12절에부터 계속 얘기한 거는 이러한 관계, 아버지와 부모와의 관계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값진 관계였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위해주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보호함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울고 웃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장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숙해지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날마다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